전 의혹자매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2022년 어디 봐서 집회가 마지막 집회인데요. 저는 오늘 이 저녁 우리 또 참 성도 중에 성도님들 참 이렇게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참 수요 집회 기중히 보시고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참 들려드릴까. 참 주님께 간절히 참 이 말씀 집회할 때마다 참 기도 절로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참 주제해야지만 우리 성도들도 은혜 될까. 이 고민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이 귀중한 시간에 참 그 말씀을 참 달게 받으면서 은혜 받는 그 시간에도 참 주님께 강구하는 끝에 오늘 이 2022년 마지막 수요 집회 참 이 말씀입니다. 다 지금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들려드림으로 해서 이제 이 2023년 새해에 있어서 이렇게 참 되기를, 이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이 말씀이 더욱죠 사모가 되었습니다. 16장 21절부터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는 오늘 우리 마지막 2022년 마지막 이 집회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 이 말씀이 어디가서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까? 1차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하면서 그에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동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세요.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극찬 중에 극찬됐습니다. 참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다. 인자를 원하는 게 엘리야다. 아니면 뭐 모세다. 여러 인물들이 에레미야다. 여러 인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는 것 가운데서 자기의 속 내용에 있는 참 간절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라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 주님께서 걱정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이제 쭉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큰 권세도 주셨죠. 내가 천국이었어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이룰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하는 이런 큰 권세를 주시면서 이제 방금 읽은 21절부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참 이란 3일 만에 부활을 주님을 당한 후에 부활을 하겠다 하는 이 말씀 직접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서요, 이 베드로는 여기 간증한 자기의 16절 시몬 베드로가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 이런 귀한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참 영적, 자기의 내적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참 가감없이 나타내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극찬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21절 이후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3일에 살아나야 내가 그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살아나야 되겠다 하니까 22절에 그리 마옵소서. 그리 십자가에 죽지 마시고 그냥 우리 제자들부터 저부터 그냥 어떻게 저 기존에 있는 저 세력들 다 물리치고 그냥 우리들 양옆으로 이 왕 주님의 그 왕 양옆으로 그렇게 앉혀주십시오. 이런 또 간절한 어디 가서 육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 그 가운데서 참 결코 이 일이 주님께서 미치지 아니하리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집직인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그 육신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는 굉장히 좀 심한 참 말씀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안에 있는 그 베드로의 심령 안에 있는 이 육신적인 부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사단이라고 해요. 그 생각,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생각, 이것을 강력하게 나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로 듣기로 우리 다른 형제님이 육신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단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매나 형제들에게서는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야, 그냥 왜 육신적인 소리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걸 뭐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도리어 또 어떻게 봐서는 반감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방금까지만 해도 그렇게 극찬을 했었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신적인, 우리들의 세상적인, 정욕적인, 육신적인, 정욕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따라, 이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많이 따랐습니다.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기초 3가지, 주님을 따라야 하는 믿음의 기초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 3가지. 첫 번째 주님을 믿는 그 가지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저는 첫 번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도 바짝 따라야 됩니다. 멀찍이 따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시 또 본론에 가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딱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멀찍이 따라갈 때는 또 앞에 가는 건물이들, 이 앞서 가는 건물들 놓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행진할 때는 쳐주는 사람, 밖에 따라오고 붙이는 사람은 굉장히 유념을 합니다. 왜? 그거 빠져주고 앞에 막 잘 갔다고 앞에 가서 뒤에 열댓 명이 빠져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리어 다시 뒷받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다시 이런 도로 전진을 못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서도 멀찍이 따라가는 그 성도들에게서는 베드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 전서에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잘 찬다고 쉬지 않는 그 악한 사탄 마귀에 쉬지 않는 그 우는 사람같이 산길 찾는 그 산길 대상자는 멀찍이 따라서 아이고 추운데 아이고 눈 오는데 뭐 밤에 이러한 사탄이 주는 생각 이 베드로처럼 주님 그래서 정말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따라갈까요? 정말로 저희들 십자가까지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 죽으시면 저희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더 또 극찬을 받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몇 가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는 떠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정말 이렇게 전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지 않는 동생, 믿지 않는 이제 부모님들 아니면 친구들 나를 따라오라. 우리 교회 가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극한 비밀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 가볼까.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됐습니다. 요새는 같이 가자 하면 정말로 이 핑계 저 핑계 해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좀 유의해 보시면서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은 어둠이라.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는요 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캄캄한 길을 거기에 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어둠의 길에 다니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거기 자리에도 앉지도 가지도 보지도 아니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10편에 1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쳐다보지도 아니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정말로 주님의 동행하는 그러한 삶, 주님께 거하는 그러한 부분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며 육신의 생각,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는 세상의 정욕 이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도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도 되지 아니하며 올바르게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다시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주님 따르는 이 삶은 정말로 너무 귀합니다. 정말 요한복음 12장 예. 26절 26절 예. 정말 귀합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가 암송도 하고 적어서 집에서 계속 묵상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주님 섬기면서 따르는 삶 이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귀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장성에 대해서는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시고 누굴 따를까요? 자기 시대로, 자기 지식대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육신대로 할까요? 우리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직장을 구하든 어떤 큰 일을 하든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물을까요? 주님한테 물어요. 주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저는 직장 구할 때 수없이 물었습니다. 얼굴에 주근깨 가만히 날 정도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도들 어떻게 갑자기 얼굴에 주근깨가 그렇게 생기냐고 남 속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한땅 저에게 한땅 직장 주시라고. 저는 옛날에 몇 번 간증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주님께 물어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20절 또 같이 읽습니다.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귀한 간증이 우리 수구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따라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섬기는 아비란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3대 원리를 했죠.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이 삶에 있어서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또 한번 봅니다. 로마서 13장에 11절 13장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또 같이 있습니다. 다 말씀 적어가지고 집에서 묵상하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이거 맨날 이 교제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받는 것 같아서 제 얼굴 안 봐도 좋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적고 이 말씀에 들으면서 적고 보고 하세요.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대로 그것을 받아서 또한 그 사랑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참 우리가 참 세월을 이제 참 나이가 청년들보다도 연세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살아오는 그 과정들 속에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참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한 그런 선한 삶, 주님을 위한 선을 향하는 그런 믿음, 이것을 이 마지막 2022년을 보내면서 깊이 또 묵상을 보는 집도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삶, 두 번째 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다시 본론으로 가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16장에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에 있어서는요.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옛자, 옛 성품을 완전히 내려놓는 이 부분이 직접적인 이 부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스나 노냐 이것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인이다 이것보다는 정말로 자기 자신 안에서의 자기의 이 내면적인 교만, 내면적인 자기 자아, 어디 가서는 옛 성품, 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이것이 나타났을 때는 이 부인하는 이 생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봅니다. 자, 깊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말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사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봅니다. 참 회사나 아니면 어떤 직장에 있어서나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로 주일이라든지 이 집회 시간마다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지 같이 술 마실 때 같이 술 마시고 노래 갔을 때 같이 노래 가서 막 춤추고 룸에 가서 같이 룸하고 좋다 막 기분 채우고 저 사람이 예수 뭐 예수 믿는다 하던데 저는 뭐 나이 먹고 예수 같이 이거 뭔지 압니까 이거? 경상도 말로 이 짠짠이라고 이야기. 이 동전치 같이 보고 가서 또 포카 또 같이 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자기 자신을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이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런 말씀에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 10장 32절, 33절 또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인한 자기 자신 물론 외부적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아주 중요하거든요. 요거는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참 깊게 저는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보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36절입니다. 보고 넘어갈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한데, 이 내 원대로는 주님이 어떤 원대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정말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으로서의 육신적으로 너무나 괴로운 이걸 안 받고 어떻게 이 제2의 사건 사망을 이루게 하는 방법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봐서 육신적으로 그런 극한 고통을 안 받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원은 어떤 원입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참 육신의 그것을 완전히 참 멸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극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정말로 이 부분에서는 확실한 부인하는 이 부분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말씀 정말로 너무나도 확실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69절부터 끝까지 같이 또 읽습니다. 다시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간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서하여 저희 부인하고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한 거다니라. 네 말하는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거는 외부적으로 직접 부인하는 건데요. 참이 베드로는 이 3번 부인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너무너무 깊게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외부적인 이런 부인이든 자기 내면적인 이 부인이든 우리는 이 부인에 있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짚고 넘어가. 그 짚고 넘어가는 그 마지막 부분은 회개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자기한테 자기 자신이 불리했을 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이 방향, 이 참 넘어지는 방향 쪽으로 가는 방향일 때는 부인이 아닌 긍정을 합니다. 아주 이 부분들이 있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극찬하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들이 어떤 지표로 삼아야 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따를 거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3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씀을 했죠. 소크라테스가 어떤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까? 네 자신을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참 너무 잘 아시야. 소크라테스의 네 자신, 우리는 청년 때나 학생 때 했습니다. 좀 잘난 체하면 네 꼬라지를 좀 알아라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가는 이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테네로 들어간 쪽에 우리 한강처럼 아테네 앞에 그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이제 다리로 건너가려고 하면 많이 참 시간이 걸려서 배를 탑니다. 소크라테스가 빨리 그 아테네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 그 상황한테 좀 빨리 가자고 이제 참 뱃싸움을 탔습니다. 그 뱃싸움이 이제 참 노를 재밌어요. 이 노를 부르면서 이제 강을 건너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참 어디 봐서는 좀 한심해요. 저렇게 못 배워가지고 그래도 참 그런 식으로 사는데 아유 참 자기 자신이 아주 대학 강의하면서 그 젊은 똑똑한 젊은이들한테 강의하는 인도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이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상황한테 상장관 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리 상호이 철학이 철학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난생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열이 탁 나는 거예요. 보안이 조금 뭐 배운 게 좀 있는 사람 같은데 좀 배우고 있는데 나한테 이 철학이 무엇인지 내가 철학이 처음 듣는 소리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좀 미안한 거는 거라 이 사고이 열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나마 선생 당신은 수영을 압니까? 수영은 뭐 알죠. 수영하는 거 헤엄치고 수영. 아니요. 당신은 수영 나는 물하고는 가깝게 함께 지내서 나는 뭐 공부 조금 했지 물하고는 그러세요. 그럼 수영이 어떤지 한번 가르쳐 주겠습니다. 배를 한번 싹 흔들었습니다. 그래 이 뒤에 앉아있다고 막 물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허우적 살려달라고 막 완전히 상황이 됐습니다. 수영도 모르는 주제에 뭔 철학을 논한다고 가르쳐 잘못했습니다. 상황양만 한 번만 좀 도움 좀 주의좀 하면서 사정 합니다. 그래서 노를 딱 줘서 자꾸 타서 그래 억지로 올라가서 앉아서 완전 물에 빠진 새양처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가서 대학에 젖은 옷으로 가서 강당에 서서 일가했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삶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게 로마서 8장의 4절부터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인하는 이 생활, 부인하는 삶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생활, 십자가를 지는 삶. 요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 삶에 있어서는 진짜 우리는 육신의 일, 우리는 세상적인 일을 다 어떻게 해서 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가서 되고 십자가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디 가서 세상 일도 이게 주님의 일도 이것은 양쪽 다 지는 삶인 것은 아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세상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한다든지 세상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목적은 분명하죠. 이제 먹고 사는, 생활하는 가정을 이제 우리는 가정을 삶을 이어가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그 일에 중독되어서는 우리는 주님의 따르는 삶에 있어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에 있어서 이 일에 중독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토요일도 없습니다. 일요일도 없습니다. 저녁 밤 7시, 8시, 9시 계속 연휴도 없습니다. 추석 아니면 명절 휴가 없습니다. 딱 하루 쉬고 일에 중독되면요 온전히 모든 일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을 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요. 안 그래도 우리는 뒤처지는 멀찍이 따라가는 이런 부분. 이때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어떻게 했냐? 그 앞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싶어 대제사장 대문 앞에 멀찍이 서서 따라가다가 들어가다가 이제 좀 더 가깝게 보기 위해서 불도 쬐면서 조금 앞으로 가다가 이 사단이 났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은요 어떻게 봐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왜? 세상의 일들 뒤로 접어두고 오로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5장 24절, 이런 말씀은 완전히 암송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 정말 무사해도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소욕을, 육신에 관련되는 이 모든 욕심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6장에, 갈라디아 6장 14절부터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한 장 넘으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걸어하니라. 우리 세상이나 육신의 정욕이 모든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들입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의 도구로 삼으면 이겁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참 오래 참 장수하지 못하고 소천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봅니다. 장수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 많은 소유, 우리는 참 그대로 두고 가는 모습을 우리 또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봅니다. 네. 그렇게 살아생전에 아끼던 것이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룰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참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더 나타내야 된다고. 그래야지 참 성도 중에 성도 중에 참 성도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다시 본론 조금 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 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각각 자기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쫓아가는 사실입니다. 한 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정말 집을 뛰쳐나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묻습니다. 왜요? 맨날 술 먹고 와서 집에서 나를 때리고 아를 못 살게 굴고 술 먹고 술 타령하고 집 짓기 부수고 가는 그릇 깨고 난립니다. 정말 매일매일 못 살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부인에게 들려주면서 주님을 따를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은 정말로 자매님의 부인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을 합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런 말씀 잘 모르겠는데요. 부인은 그냥 뭐 신랑만 술 먹고 밥 먹든지 말든지 그냥 나 내일 하고 텔레비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장국 해주려는 거 뭐 미버가지고 어제 뭐 그렇게가 미버가지고 해장국 이거 먹으면 당신 알아서 뭐 해 먹든지 뭐 해 쳐 뭐 하여튼 하고 막 자기는 회사 나오고 일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하면 참 말씀 들어갈 부분이 있죠. 정말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술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 북어 탁 해가지고 북어에다가 미역에다가 확 끓여가지고 꼬치하게 당신 어제 참 술 먹는다고 고생했죠. 그 추운 눈길에 온다고 또 비탈 온다고 수고했죠. 참 어이구야 이 마음으로 이거 웬일이야. 교회 나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좀 달라졌네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날 저녁에 또 친구들 한잔 했대 가면서 막 일어나서 당신 춥죠. 동산돌이가 참 저 기도했어요. 가면서 또 해가지고 따뜻한 밤에 된장국 올먹을 해가지고 이야 이거 사람 변했네. 그리 남편이 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는 이 부인이 꿈을 꿨습니다. 하도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천사가 참 이 부인을 막 너무나 허운한 꿈을 꿨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네 편에 천국에 그 창고를 딱 들어가기만 이 부인에게 돌아가기만 창고하니까 완전히 들어가자마자 번쩍번쩍한 십자가 금십자가 쫙 있는데 큰 거부대가 쫙 그 천사가 자매님의 십자가 자매님 거 한번 고르세요. 떡볶이 금십자가 야 근데 내 십자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비싸고 너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이거라 하면 또 거짓말 한다고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또 생각하면서 아니다. 여기 조금 가서 은십자가 또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아니야. 그래 불이 만데 동십자가 이것도 아니고 좀 웃기도 하고 이것도 내 십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리석 십자가 또 다른 것도 해게 막 나무 막 금강석으로 되는 그 돌 십자가 무겁고 크고 이거는 뭐 나한테 맞지도 않아. 내 십자가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가 있는데 딱 보니까 가시나무 십자가 가시나무에 큰 가시도 있지요. 볼품 없는 그 십자가 저거 그래 그거 들어보니까 그게 제일 자기한테 딱 맞는 거라. 근데 옆구리에 자꾸 찔려. 그래서 켰습니다. 천사님 이 십자가 제 십자가인 것 같아요. 자꾸 옆구리 찔려도 이게 제 십자가. 옳게 찾았다. 옳게 찾았다. 이 십자가가 자매님 십자가. 탁 탐복할 때에 잠을 섞게 했습니다. 내 십자가는 이 육신제 삶에서 신랑이구나. 이 신랑을 짊어지고 내가 참 주님을 주십니다. 그래서만 그때부터 된장국에다가 북어국에다가 완전히 좀 그거라도 반주 한 잔씩 딱딱 대접하죠. 이러니까 신랑의 눈이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교회에 남편 자기 부인 따라서 간다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과 친척들 이런 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 첫 번째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선거 대답하였다. 찬송가 461장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한 구절 보고 한 찬송으로 마치게요. 다 같이 보면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고 한 찬송으로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찬송가 570 예배용 찬송가 574장입니다. 예배용 찬송가 574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